화합사 창조와 진화론, 성경과 과학의 빛에 비친 성찰. 창세기의 세계 창조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텍스트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창조이자 유지자로서의 역할을 확립합니다. 한편 19세기에 찰스 다윈이 제안한 진화론은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적 설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서사, 즉 성경적 서사와 과학적 서사가 공존하면서 생명과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 창세기 책은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절 1. 이 구절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며 하나님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설계자로 제시합니다. 이어지는 장의 창세기는 창조 과정이 6일에 걸쳐 진행되었음을 묘사하며 각각의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대 10, 12, 12, 18, 25라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이 반복은 신성한 창조물의 선함과 완벽함을 강조합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비 7. 이 구절은 창조물 중 인간의 독특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특별한 연결을 암시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창조 과정의 절정으로 인간 역사의 신적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진화론 반면, 진화론은 지구상의 생명체의 다양성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제공합니다. 다윈에 따르면 종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 진화하며 가장 적합한 생물들이 생존하고 번식하여 다음 세대에 유리한 특성을 전달합니다. 이 이론은 모든 생명체가 공통의 조상을 공유하며 생명의 복잡성이 수십억 년에 걸쳐 발전해 왔음을 시사합니다. 진화론이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경의 의도적이고 즉각적인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점진적이고 겉보기에 무작위적인 진화 과정과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신앙과 과학 사이의 긴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관점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석과 논쟁.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진화론의 관계를 다루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일부는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6일에 걸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며 진화론을 성경적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거부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점진적 창조론자들로 신적 창조를 받아들이되 창세기의 날을 오랜 시간의 기간으로 해석하여 현대 과학을 수용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진화론적 유신론을 채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의 수단으로 진화 과정을 사용하셨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진화를 무작위적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적 계획의 일부로 봅니다. 유신론적 진화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명의 발전을 이끄셨다는 믿음을 통해 과학과 신앙을 조화시키려 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창조와 진화에 대한 논쟁은 성경 해석, 과학의 권위,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창세기의 핵심 서사는 과학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독특한 존엄성을 주장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의 목적.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창조에 부여된 목적입니다. 창세기 1대 28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를 돌보고 지배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생태학적 명령은 인류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신성한 창조의 공동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시급해지는 세상에서 이 생태학적 청지기직의 부름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앙과 과학, 적인가 동맹인가?
창조와 진화에 대한 논쟁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신앙과 과학이 필연적으로 대립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와 과학자들은 이 두 영역의 지식이 실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이 우주의 어떻게를 이해하려는 것이라면 신앙은 존재의 궁극적 목적과 영적 문제의 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과학은 생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지만 궁극적 존재 목적이나 삶의 의미와 같은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신앙과 신학이 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과 신앙은 서로의 라이벌이 아니라 현실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창조와 진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은 많은 묵상 구절들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명상에 도움이 될 몇 가지 구절입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구절은 모든 복잡성과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1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창조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어 그분의 존재를 분명히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은 신앙이 우리가 신성한 창조라는 방향을 강조함을 강조합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과학 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로서의 역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 성찰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와 같은 중요한 주제를 계속 탐구하기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며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신앙과 과학이 세상과 우리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